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배웠는데 네. 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진정한 할례파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도 주님 안에서 하자. 맞아. 좋습니다. 주 안에서. 완벽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 와, 새해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네, 공부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복습하고 복습이 효과적인가요? 예습이 효과적인가요? 저도 학창 좀 더 시절에 쉬워요. 예, 복습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복습이 예, 배웠던 거. 예습은 먼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복습이 맞아요.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여행 가는 그곳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용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히 보고 오는 거죠, 공부 안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서 공부하면서 그게 그런 거였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습이든 복습이든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그 기억을 위해서 복습한다는 건 매우 훌륭하고 학생들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있어서 매우 고맙게 여깁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1강 바울의 소망.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그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학벌, 그렇죠? 가문, 경제력, 출신 지역, 혹은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속한 민족, 피부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집을 한단 말이야. 스펙 수집.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단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게 뭐 스펙이란 말이 스페시피케이션이니까 그 약자니까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스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스펙 쌓기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내가 나는 이렇게 남들과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꽤 괜찮은 상품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가 과일 고를 때 벌레 먹은 거 잘 안 고르고 먹는 것도 잘 안 고르고 맑고 깨끗한 거.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한 건 참 농약을 많이 치고 채소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농약 덜 치고 그런 거는 꾀죄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몸에 정말 좋은 건 그런 건데 이 상품도 똑같아요. 분칠을 하는 거죠. 화장하는 거죠.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스펙이 정말 좋아요. 근데 깊이 만나다 보면 인품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스펙은 참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인품의 향내가.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오늘날에는 예. 존재 그 자체가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존재가 아닌 스펙이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다 있죠. 부모님들도 네.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그건 전혀 아닌, 이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단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던 스펙을 그냥
불필요해. 그거 그렇게 집착할 거 없어. 이 정도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노라. 예.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걸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스펙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이에요. 내가 남과 다른 구별될 수 있는 구별짓기 욕망이죠. 여러분 이 구별짓기 욕망이라고 하는 게 현대 소비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품이 최고의 품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명품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소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호를 소비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브랜드. 그렇죠. 기호를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호에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까닭이 뭐냐면은 희소성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누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까닭은 다이아몬드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 어딘가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별에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전혀 네. 아닙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소중한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보자면 물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직까지 우주 공간에서 물이 있는 행성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 네. 그걸 찾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물을 함부로 쓰잖아요. 이 지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물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림도 없죠.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물을 물 쓰듯 하고요. 공기를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들과 구별되는 구별짓기의 욕망 때문에 희소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쓴단 말이죠. 스펙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사도는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지 보세요. 내가 자랑해. 네.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요. 은근히. 네. 근데 그 자랑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교만. 자랑하는 마음은 뭐죠?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자랑의 뿌리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거는 나는 할 수 있지만 송정훈 학생은 할 수 없는 일일 때 내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엄청 잘하거든. 축구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거에 어땠어 하고 얘기를 해. 정훈 학생보다 내가 축구를 예를 들어 잘하면 그런다. 정훈 학생도 자랑합니다. 내가 야구를 정말 잘하거든. 그렇죠? 내 타율이 얼마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건 비교입니다. 결국은. 그러네. 모든 운동선수들도 보면 비교하는 거죠. 야구 선수로 얘기하면 타율이 얼마인지, 홈런을 몇 개 쳤는지, 그렇죠? 안타를 몇 개 쳤는지 그 통계를 가지고 선수의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어제의 나보다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끝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비교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비교에는 항상 뭐냐면 비교의 대상들이 있고 예.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대상에 내가 붙들린 상태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붙들린 상태입니다. 계속 의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부자유예요, 부자유. 부자예요. 내 영혼 속에 자유가 없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걸 내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에 나는 자유가 없어. 항상 뭔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뭔가에 붙들려 있었어요. 내가 최고의 학생이 될 거야. 최고의 바리새파 사람이 될 거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여기 붙들려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 아무것도 안 하고 툭 놓으니까 뭐냐면
그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후련한 거예요. 이게 부자유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너무 소중함으로 이전에 내게 좋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게 될 때, 진리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 알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내가 비로소 느끼는 게 뭐냐면 후련한 자유.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네. 그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언제나. 네. 내가 조금만 아파도 세상이 다 나의 고통을 중심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걸 고통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렸던 상태로부터 후련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붙들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왜 죽냐면 그냥 내가 잘못 저질러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죄를 저질러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말고 타자 중심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은 내가 자유롭게 여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평안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를 불편함 속에 내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여러분 지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기는 싫으니까 달고 다녀요. 아니면 자동차에다 이렇게 십자가 매달고 덜렁덜렁 하고 다녀요. 그게 십자가를 연상시키기 위한 것일 땐 괜찮은데 그게 부적처럼 사용되면 곤란하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거기까지 보겠는데요. 앞서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얘기했는데 8절 첫머리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네. 같은 게 반복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네. 그것은 이건 정말 바울 사도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내게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게 만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남과 내가 무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짓기의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스펙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중의 삶에서 일중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그죠? 뭐 학벌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펙인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심이 여럿이면은 환자할 때 환이란 말이에요. 병이야, 병. 네. 근데 중심이 하나인 것은 뭐였어요? 충이란 말이에요, 충. 그러니까 환의 삶에서 충의 삶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내게 소중하다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플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중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플함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파워, 힘이 생겨요. 네, 그 영적인 힘은 바로 단순함을 아는 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어디 살고 있는지 이런 정보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아주 친밀해서 그의 아픔이 뭔지, 그의 기쁨이 뭔지 그걸 속속들이 알아차리는 것이죠. 친밀함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을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어떤 분은 이제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태양이라고 합시다. 네. 해가 여기에 있어요. 해라고 하는 실체가 이렇게 있죠. 네. 근데 해로부터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볕이 있습니다. 그렇죠. 햇빛, 햇볕. 네. 이거는 밝음을 뜻하고 이거는 따뜻함을 뜻하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햇빛과 해가 관련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 구별되죠. 네. 네. 햇볕과 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죠. 하나. 빛과 볕은 어떻습니까? 하나죠. 그것도 하나. 네. 그러니까 하나인데 셋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걸 삼위일체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낼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얘기해요. 서로 안에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알매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뭐해요? 내가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지 않아도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 종교인들의 대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사제들,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들이 정말 중요한 종교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네.
전문가들의 특색은 뭐냐면 나는 안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모른다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은 자기에게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딱 두고 갈라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거룩한지 죄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를 갈라놓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요. 그러니까 이건 갈라놓은 가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름 가운데서 내가 좋은 편에 속하면 괜찮죠? 네. 근데 나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설정해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름해서 저편. 그러니까 부정화되든지 혹은 뭐 더럽되든지 멸망당할 사람으로 규정될 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죠. 그건 대단히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시체 만드는 거가 부정한 일이죠. 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시체를 주로 만지죠? 장의사들. 장의사들도 만지고 의사. 도축업자들도 만지고 그러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즐겨 먹죠. 누구 덕분에? 그분들. 네. 도축업.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인데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름의 세계 속에서 갈라놓는 세계 속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사회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름의 바탕 위에 있었고 한쪽은 행복하지만 한쪽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주로 갔던 것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이 가름의 세계 속에서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들, 예. 말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눈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들이에요. 세리,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통해 갈라놓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이라는 척도로 갈라놓은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장벽 철폐자예요. 이 갈라놓았던 담들을 철폐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둘이 만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 아니라 자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 기준이 거룩이 될 때는 갈라놓지만 기준이 자비가 될 때는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오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한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여기 배설물로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뭔지 생각하는. 동물의 배설물, 예. 오물, 무가치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 까닭은 버렸던 까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8절의 말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했죠. 능동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의 첫 부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수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과정인데 네. 능동과 수동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언제나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독일 말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고테스딘스트란 말이 예배를 뜻하는 독일 말인데 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한 말은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독일 말은 잘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응답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여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능동과 수동의 통일이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나는 응답 안 한다? 이건 믿음의 세계 아닙니다. 나는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베풀어 이것도 아니야. 이 둘이 함께 만나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거.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스펙, 남들과 구별짓기 위한 스펙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 거룩을 통해서 갈라놓는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자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안는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선행적으로 주어지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이 함께 엮여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당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뚜렷하지만은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아주 명백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11절까지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소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 정말 바울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하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이라는 게 뭐죠? 일어섬입니다. 네. 부활을 뜻하는 단어를 보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은교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거였거든요. 그분이 길을 만지자 누워있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시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평의 사람인데 땅의 현실,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일어선 사람이 돼요.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라고 하는 건 뭐냐?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설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지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쳐 넘어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뭐 군목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장교 훈련을 이렇게 봤는데, 야전 축성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야간에 가다가 이제 적진 앞에 있을 때 조명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게 군대 훈련 재미있는 게 야간 훈련이면 밤에 하면 좋을 텐데 낮에 야간 훈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에다 검은 거 다 칠하고, 왜냐하면 달빛, 별빛에 반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 다 하고, 그리고 총에 그 멜빵 같은 걸 개머리판에 다 감고, 왜냐하면 밤이면은 나무가지 같은 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감고, 그리고 총을 몸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들고, 아주 옛날이어서 내 제대로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럼 하나도 안 보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조심조심 한 발을 내딛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발을 한 발을 들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돌려서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상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이 훈련을 하니 연기력이 좋아야 되는데요.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명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조명탄이 밤중에 올라간 거로 상정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총을 바닥에다 깔고, 총구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빛, 달빛이 비출 수도 있으니까 몸으로 딱 덮어야 돼. 그거를. 그럼 조명탄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발각되지 않아야잖아요. 꼼짝없이 있다가 조명탄이 쓰러지기 전, 그때 뭘 하라고 하냐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조명탄 불빛에 의지해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세미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때때로 내가 앞을 향해 나가고 있었는데 장애물을 만나가지고서는 엎드려야 하는 때가 있어요. 질병의 고통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조명탄 불빛이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 불빛에 의지해 가야 할 길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때때로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재정립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바라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라고 한 말 속에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에 어떠한 곤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몸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희망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쓰리군. 하지만 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바울 사도의 이 얘기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혹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함을 뜻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내가 코이노니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고난 피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때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순교의 열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 말의 의미이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믿는 것. 네. 그것처럼 나도 이제는 죽음을 딛고 영생을 얻게 될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죠. 네. 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어떤 얘기냐면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 결과도 없고 뭐야 이게 시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뭐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던 그 씨앗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살아있는 씨는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돼 있잖아요. 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가는 거야. 그 때문에 뭐냐면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건 거예요. 그 삶이 결국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부활의 비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이 미래적 소망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삶,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압니다. 그들이 몸에 나는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의 나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대는 내 목숨 뺏을 수 있지만은 나의 영혼은 뺏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들, 프리모 레비라든지 빅터 프랭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치의 수용소를 경험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수용자들은 비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숫자로 환원되고요. 때때로 멸시당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인이었는데 내가 성직자였는데 모든 자부심이 다 무너져요. 최초의 타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나의 존엄이 파괴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소에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다가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내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능력. 나를 비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일에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해주었던 일인데 이거를 신앙적 언어로 얘기하면 뭐냐?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의 꿈이지만 미래적 가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과 연관됨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굉장히 짧은 구절을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구별짓기의 욕망이었고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순간 내 안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 얽매여 있는 부자유한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자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렇죠. 일체의 부자유로부터 벗어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환대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나를 갈라놓고 너는 어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던 장벽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절은 짧았지만 내용은 정말 깊었어요. 심오하고 네. 깊고 맞아요. 뭘 그렇게 스펙을 쌓겠다고 막 긁어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했는데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딱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구나. 네. 나부터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이 좀 이렇게 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다 없애고 진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 봅시다. 네, 한대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쉽진 않지만